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표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행하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견고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감사의 생활로 나아가야 하는데, 감사의 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부족한 것들이 많고 또 갖고 싶은 것들이 많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것들이 많고 그럴 때는 감사가 쏙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생활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하다가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보면, 특히 신체적으로 장애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바라볼 때 잃었던 감사를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이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차, 내가 감사를 잃었구나. 그래서 감사가 다시 되찾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평생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2018년 금년 특별히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생활화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생활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생활화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보면 6절에 뭐라 했는지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과거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인이었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로 모신다는 것은, 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로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서 믿는 것. 예수를 믿어서 어때요? 죄가 용서되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믿는다 그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두 갈래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것,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죄사함 받지요. 영생을 얻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천국 가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의롭게 되는,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믿음. 이 믿음이 첫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냐? 예수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음으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역사하는 믿음, 능력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권자가 되셔서 주님이 철저하게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가 이제 순종과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이, 내 노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어떻게 행하시라. 그것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뒤돌아서지도 않고 보지도 않게 주님 뜻대로 살게.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로 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순종에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능력 얻는 믿음이요, 예수를 온전히 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그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와 행인 같다. 나그네와 행인에게서는 꼭 필요한 것이 길이에요. 길을 잘못 들면 인생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 길이, 진정한 우리의 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함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뿌리에게 있어서,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는 생명과 같습니다. 이 말은 정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뿌리는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야 모진 바람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정착을 잘못하면, 시험이 오면 영락없이 넘어집니다. 감사는 그러기에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에게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금년 한 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고 말씀했지요.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세운다는 말은 건축에 있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건축가는 건축가인데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하고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터를 잘 닦아서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킨 자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 뿌리를 주님에게 받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헷가닥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염려 있을 때마다 나한테 맡겨다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요. 살아있는 한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안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 염려를 떨쳐버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떨쳐버리냐?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리고 염려를 계속 안고 사는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염려하느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8절. 28절이요. 18절이 아니라 28절. 마태복음 6장 28절.
18절이 아니고 28절. 잘 안 나옵니까? 28절로 넘기세요. 예. 거기 보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자, 예, 나왔어요 이제.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29절로 넘기세요. 이거 미리 안 해놓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마지막 30절. 30절 또 좀 기다려 봅시다. 예, 나왔네요. 30절. 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지막 믿음이 적은 자.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염려를 계속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감사를 할 수 없거나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들의 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들의 풀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어찌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믿음이 든든하고 커지고 확신 가운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망상도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여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3절만 우선 봅니다. 누구에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굶지는 않았지 않느냐, 고기도 먹었지 않느냐,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껄껄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왔을 때는 박수치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송하고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가다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배나 불리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뭘 전제로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만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메추라기도. 이렇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약속했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입싹 닦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을까? 정말 아침 일어나서 보면 만나로 싹 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날마다 이 만나를 거두되 필요한 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말씀. 자, 내 말을 지키는지 시험하겠다 하시면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였는지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각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 먹을 만큼만 거두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되고 복된가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분명히 자, 필요에 따라 거두라.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해서 그렇게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욕심쟁이들이, 염려쟁이들이 아니 오늘 밤에 내가 먹고 배가 고프면 어쩔까? 더 먹어야지. 더 몽땅 거둬. 1인분씩만 거두라 했는데 2인분, 3인분 거둬.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자, 이제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또 아니라. 아침까지 둔 사람들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냄새가 났다니까. 벌레가 드글드글하다니까. 하룻밤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안 될 거야. 뭐 하나님이 말씀했어도 우리가 먹을 만큼만 먹고 또 더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더 거두자. 더 거두어가지고 폭삭, 오히려 썩은 것, 냄새난 것, 그걸 치우려고 고생만 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은 거둔 양식은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러니까 먹을 것만 모아서 저녁에 다 먹어.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필요에 따라서 거두어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두 번째 원칙은 거둔 양식은 반드시 그날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말아라. 그런데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이 약속을 어겼을 때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원리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원리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0분 전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지켜봤습니다. 장로님들 30분 전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킨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잔소리 같아서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래도 더 말해보세요. 잔소리라도 괜찮으니까 말하세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부터 실천해 가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지 아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시험하리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는 복되고 은혜롭지만 순종하지 못한 자는 썩은 냄새와 벌레 구덩이 속에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한 가지 더 줍니다.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아라. 6일 동안은 부지런히 매일 거두되 안식일 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거두지 말아라. 대신 안식일 전에 이틀분을 거두어라. 이틀분 거두면 다음 날 썩어볼 텐데요.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안 썩게 하겠다. 하나님이 안 썩게 하겠다고. 정말로 안식일 전에 이틀분을 거두었는데 하나도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른 날은 두면 썩어요. 안식일 날은 안 썩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안 지키고 어디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보자 하고 나가서 거두려고 한 사람들 허망하게 돌아왔어요. 27절입니다. 자,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요. 그저 엉거주춤 할까 말까,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금년 반드시 이 약속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거둔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주일날까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로 그렇게 지키면 안 좋아요? 오늘 또 보세요. 자리가 많이 비어진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 날 물론 지금 안식일은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오히려 안식일보다도 더 거룩하게 지켜야죠. 왜요?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인데.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결혼식이 있는데요. 뭐 오늘 뭐 특별히 만나자고 했는데요. 뭐 어떤 이유가 있지. 나는 어제 어느 가게에
가봤더니 결혼식이 있어서 비웁니다. 해놓고 일요일에 문 엽니다. 써놨어요. 일요일은 주일인데 주일에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배드린 날은 일할 것이고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갈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벌레가 먹을 것이고 냄새가 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탐심에 물들지 말자고요. 자기 소유욕에 빠지지 말자고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아이고 주일날 더 많이 벌리는데 어쩝니까? 그래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더 많이 벌릴 수도 있고 아니 더 많이 벌린다 할지라도 그걸 차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아까 장로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도 때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주일날 딴 데가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생활화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받을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